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전해집니다. 대학교에서 박사님에게 학교 바로 근처에 집을 하나 제공해 주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개인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한 젊은 물리학자가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쓴 논문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사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물리학자가 한 번도 직접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박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박사님이 머물고 있는 집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 집을 찾아갔는데, 집 앞에 웬 노인분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정원을. 그래서 그 노인분에게 내가 영국에서 온 물리학 박사인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집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집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 그 영국에서 물리학 박사가 와서 박사님을 좀 뵙길 원하니까 들어가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에게 좀 가서 이야기 좀 전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뭐하러 만나러 왔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 물리학 박사가 그거는 당신이 알 바가 없고 가서 안에 들어가서 박사님에게 가서 조금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손님이 왔으니까 좀 전해주라고. 무슨 이유인지 왜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가서 이야기를 드리죠. 그랬더니 당신이 그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 당신하고 상관없으니까 가서 이야기만 좀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분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찾아왔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그것까지 내가 다 설명해야 되냐고, 내가 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이 알아듣겠냐고 막 이렇게 면박을 주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젊은 박사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더부룩하고 콧수염이 난 그런 노인분이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도 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뒤에 넘어가도록 커서를 좀 움직여 주세요. 제가 눌렀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요, 티끌과 들보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내다가 작은 날파리나 혹은 먼지 같은 티끌이 눈에 들어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눈에 뭐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너무 괴롭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어달라 그러죠. 저도 그래,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눈 이렇게 해가지고 훅 불어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눈에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잘못 비비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비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눈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얼굴을 한쪽으로 이렇게 숙여서 여기다 이제 물이나 식염수 같은 거를 부어서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해서 빼내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세면대 같은 데 물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빡깜빡 떴다 뺐다. 근데 이제 저도 해보면, 근데 눈에 뭐가 들어가면 이미 너무 따가워서 눈 뜨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빼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눈을 비비는 거는 굉장히 안 좋고 그렇게 물을 부어서 빼내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아주 작은 이물질, 티끌, 먼지 같은 것만 들어가도 너무 아프고 괴롭죠. 그만큼 우리 눈이 아주 예민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눈에 티끌이 아니라 여러분 들보가 눈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는 벽과 기둥을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입니다. 우리가 대들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들보이지요.
물론 그런 커다란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갈 리는 만무하지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눈 속에 이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여러분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이 하신 이 첫 번째 비유의 가르침 핵심은 뭡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뭔가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는데 그거는 싹 감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흠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완벽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요만한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그거를 정죄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탈레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을 보는 데는 우리의 눈이 큽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과 단점을 보는 거는 아주 인색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티끌과 들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찔레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 무화과가 열릴 리가 없고 찔레나무에 포도가 열릴 리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 있으면 그건 나무 기둥이라든지 나무 이파리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무슨 나무예요? 그거는 그냥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포도송이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포도송이인 거죠.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뭘 보고 아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알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 나무의 열매는 진짜로 열매 맺힌 그 열매가 그 나무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사람의 열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우리가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에서 오랫동안 간직되었던 것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쌓여있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서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두 번째 비유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비유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을 보고 집이 화려하고 멋있으면 야 진짜 저 집 좋다. 정말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겉모습을 보고 겉에 있는 그 화려하고 멋있는 집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집과 멋있는 집은 다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모래 위에 만약에 그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은 결코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집은 주추를 깊이 파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집이 좋은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집이 진짜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은 거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수가 와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어진 집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보기 좋은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그런 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세 번째 비유를 통한 주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조그마한 삶의 시련이라든지 유혹이 오면 금방 흔들리거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새겨서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꼭 실천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를 두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경 쓰고 더 치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그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들보,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신경 쓰기보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더 신경 쓰라고 주님이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수나 허물 혹은 약점은 그거는 가볍게 여깁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걸 싹 감춥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나 허물 그 정도는 아주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 그냥 문제도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타인의 실수와 허물 아주 작은 약점 그걸 하나는 크게 부풀려서 지적하거나 혹은 떠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싹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만 들춰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싫어한 가장 경멸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은 어떤 그 죄인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주님께서 미워하거나 경멸했던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했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견딜 수 없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경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오히려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거나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실수나 허물을 오히려 크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은 작게 보고 그거는 감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에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마치 그것처럼 평소에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살게 되면 언젠가 그게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겉으로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려하게 혹은 좋은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음흉하고 내 생각에 어떤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늘 그런 것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살면요, 언젠가 그게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늘 담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뭘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정말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평소에 어떤 사람들이 항상 사람이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뭘 얘기하면 그냥 부정적으로, 어떤 같은 것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꽈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거나 안 되는 쪽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험담을 이야기하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두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러면 모르는데 늘 저 사람은 왜 사람이 저렇게 부정적일까? 왜 저렇게 그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할까? 그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 별것도 아닌데 좀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넘어갈 그런 건데도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부럭부럭 화를 내거나 승질을 내거나 과격하게 거칠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여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려면 평소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그거 품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냐면 항상 물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든지 항상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나한테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이제 묻는 게 사실은 기도하는 건데, 기도라고 해가지고 꼭 눈 감고 어떤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눈 뜨고도 수시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가서 주님,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묻는 거예요. 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내 생각과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계획은 이런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물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담고 살다가 보면 불쑥불쑥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 묻자.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멋있는 집보다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그런 튼튼한 집을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주추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겉으로 드러난 땅 위에 지어진 집을 보고 아름답다, 좋은 집이다, 저 집에 살고 싶다 그렇지만 그 겉으로 드러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그 집을 지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집보다 밑에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느냐, 얼마나 깊이 파고 거기다 얼마나 자갈과 모래와 이런 튼튼한 시멘트를 붓고 그리고 철골을 해서 집을 지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요즘은 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정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진짜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멋진 집만 짓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도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기도하거나 주일날 예배드리거나 혹은 뭐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단지 주일날 교회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와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중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그게 바로 주추예요. 땅속 깊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추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집에서, 교회에서가,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에 있는 그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주추를 단단히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이 튼튼한 집이고 좋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서 100% 다 적용하고 실천합니까? 못하지요. 저도 못해요. 듣고 잊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을 가지고 정말 월요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부딪히면서 한번 실갱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실천해봐야지. 그런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시죠? 세수하고 거울 보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저도 아침에 거울을 몇 번 봤습니다. 교회 와서도 수시로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가 잘 되어 있는지, 머리 모양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교회 와서도 몇 번 거울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눈곱이 꼈다든지, 뭐 아침에 밥 먹고 잘 흘린 자죽이 있다든지, 여러분 그런데도 얼굴을 보고 아유 눈곱이 꼈네, 아유 여기 뭐 고춧가루가 묻었네,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굴이 뭐가 잘못됐고 눈곱이 꼈다든지 뭐가 묻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걸 닦아내고 고쳐야죠. 근데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야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럼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런 노력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신경 쓰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또 그럴듯한 어떤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그거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겉모습은 좀 그렇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고, 정말 내 스스로 아무도 보지 않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 모습이 아니라 주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씨름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추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내 어떤 신앙,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주님께서 그것을 더 집중해서 우리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자신의 내면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개인의 신앙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